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호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는 다른 곳에서 삶을 이어갑니다. 1절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녀가 잉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동침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는 본래 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피상적으로 아는 상태가 아니라 부부관계와 같이 속사를 서로 알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다를 1절은 동침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득남했다는 기록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은 각각 수고한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제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민하, 이것은 레위기에서 소제로 번역됐던 단어들입니다. 4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되어 있고 5절에는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민하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활자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 즉 곡물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인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제사법에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땅을 경작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가인이 농사를 짓고 곡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벨이 양을 치고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보다 더 일반화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단순하게 제물의 차이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랐을까? 그 힌트가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처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먼저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물이 나옵니다. 5절에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물이 나오는데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물이기 전에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가인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못할 죄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충고하신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들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인의 삶에 선이 없었다는 것으로서 바른 삶이 동반되지 않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인가? 이제부터는 제가 공부하면서 발견해낸 추론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추론은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라는 친형제가 어떻게 서로 미워하다 결국 살육까지 일어난 비극으로 끝난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유익하다라고 봅니다. 이처럼 행간과 행간 사이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추론하는 것도 묵상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식물을 먹을거리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직업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었으니 가장 유망 직종으로 대중화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직업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 당시에 먹는 것이 금지되었던 가축, 즉 양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먹지도 못하는 양을 왜 키운 것일까? 여기에 대한 힌트는 앞장의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옷을 지어 입기 위해서 아벨이 양을 키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며 책망하셨는데 가인은
아벨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어쩌면 가인이 아벨에게 자신이 기르는 곡식을 먹을 거리를 나누어 주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곡류를 무기화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곡물 생산이 현격하게 줄어들자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에 팔던 곡물을 수출 봉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곡창지대의 곡물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항구를 장악하고 마비시켜 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음식을 자기의 무기로 삼아 남을 억압하려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케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인이 정말 그 곡류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가인의 삶에는 분명 그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것을 무기화하고 곡식을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먹어야 될 곡식을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악행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가인을 받지 않으시기에 그의 예물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선을 품으면 내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짧은 인생 동안 선을 품고 선하게 삶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라고 하시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에 자성을 띠고 당기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당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가 소원을 가지고 너를 당겨도 너는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죄를 짓게끔 당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소원에 끌려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끊는다라고 선포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죄를 다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은 분노가 치밀러 올랐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일이 왜 있었을까? 보통 우리가 언제 이렇게 분노합니까? 약한 자 앞에서 분노합니다. 약한 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보다 못하다고 느껴질 때 분노합니다. 비교해서 나타나는 분노입니다. 아벨은 항상 내가 마음대로 하던 자인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나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분노를 참지 못하면 죄가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참아야 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분노가 차올라서 동생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가인은 아직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의 소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이미 죄라고 하시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 말씀은 꼭 형제를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아도 마음에 미워하는 그 죄의 소원이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주 뛰어나고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성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며느리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남편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죄하다가 병에 들고 말았습니다. 희한하죠? 마음의 분노가 병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두통으로 시작이 됐는데 치통이 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풍의 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의 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목숨이 아까우시면 꼭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분도 제가 몇 번을 권면했지만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은 아는데 다 교회에서 배웠는데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그러한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우린 더 말씀에 간절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를 업신여기는 모든 마음들을 다 밀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시여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대적들에 대한 괴로움과 답답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다윗의 기도문 아닙니까? 다윗은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괴로운 마음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주 앞에 기도하며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성경을 쓰실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해갈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다윗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셨고 깨끗하게 하시고 넓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는 상처를 준 스크래치를 남긴 사울 앞에서 끝까지 원래 다윗으로 남아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후대의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귀한 본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심으로 마음이 회복되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은 그러나 결국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가인에게 정직하게 대답할 기회를 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완전 범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짓고 받은 월급이 사망이란 뜻입니다. 죄를 짓고 행복한 가정이 없습니다. 죄에서 떠날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처럼 죄를 지으면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환경이 나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죄를 따르지 않고 선을 행하심으로 환경이 여러분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이 여러분을 돕는 축복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이 찾아오는 가정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환경이 좋아지는 가정,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의 발언은 땅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이 매우 많았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가인은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그로 인해 누군가로부터 보복살인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하자 하나님은 가인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표를 주어 죽임을 당하는 일을 면하도록 하셨다. 15절입니다. 마지막 15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살인을 얼마나 경계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을 살려두신 이유는 가인이 맞게 될 삶의 애환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놓아두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아끼셔서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서로 간에 살육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벨과 가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우리의 모습이 죄의 소원을 다스리고 선을 위해 힘쓰며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내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음의 죄도 행위의 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의 은혜와 거룩으로 채워서 죄를 밀어내고 우리의 삶이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풍성함이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잘 관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축복되고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